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그 말씀 6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시오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받은 계시의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또한 주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장점도 많은 교회요, 또 부지런한 교회요, 또 말씀 중심의 교회였지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 칭찬받은 바로 교회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각자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도 있고 또한 칭찬받을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을 만한 그런 또 우리의 모습도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일은 속히 우리가 받고 회개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구절만 보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럼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시작하는 분이시며 역사의 또 끝을 또 맺는 또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의 처음이요 또한 나중이신 또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과 연합된 주의 모든 백성들도 우리에게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주 앞에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9절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이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당시 초대교회 때도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때 이 서머나 이 교인들 바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복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직장을 얻기도 쉽지 않고, 또한 재산도 때로는 몰수당하고 온갖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궁핍과 환난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런 또 자녀들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아주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우리의 이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직장과 또 일터에서 사실 교회에 또 나간다는 그 이유로 사실 많은 또 성도들이 큰 시련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서머나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이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너는 궁핍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에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위로와 또 축복의 말씀입니까? 너는 부유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러 경제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는 큰 자리라. 너는 크게 복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에 상급이 쌓여져 있는 축복의 자녀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정말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부여해야지, 비록 큰 집에 살고 사회적인 명성도 없고 재산은 많고 물질은 풍부한데, 근데 영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영적으로 아주 그런 영적인 가난에 있는 그런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다. 이런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핍박을 또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손해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바로 하늘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해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 어떤 자인가? 근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늘 기쁨을 또 유지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 같은데 실상은 부유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서문화 교회가 왜 이런 또 핍박과 혼란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또 구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구절에 보니까요, 자칭은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특별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신봉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런 동족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율법주의자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추종자들이라. 이 마귀의 추종자들이라.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또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한 신앙인을 또 비방하고, 여러분, 다 이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바로 사탄의 무리, 사탄을 추종하는, 즉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암흑의 세력.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조롱하고 막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 지금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제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이런 6.25 공산치하에서 이런 또 공산당에게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또 교회가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북한하고 중국이, 공산당은 교회를 잔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여러분, 다 이것이 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결국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승리를 꼭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주님 곁을 떠나게 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떠나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도록.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공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또 마귀의 공작이 휘둘리는 연약한 성도들 외에는 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원화 교회는 정말 영적인 그런 또 믿음의 부유한 또 교회로서 혼란과 분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0절을 보니까 시험과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혼란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볼까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그런 핍박이 다가오는데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한 문제가 좀 더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이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럼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직접 옥에 가두겠습니까? 결국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또 사람들, 적대 세력들, 바로 또 유대인들이겠죠. 또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런 또 이런 정부와 또 야합하는 그런 세력이겠죠. 이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중직자들, 교회의 이런 필수적인 그런 또 리더급에 있는 자들을 아마 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핍박의 이 기간이 바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주님의 또 이런 마음, 말씀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핍박으로 인한 그런 또 환난이 있는데, 근데 결코 이 환난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일 동안 시험을 이제 받으리라, 환난을 이제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 동안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딱 10일 기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10일 동안은 바로 너희들이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환난은 끝이 있다. 이 고난이 계속 너에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씀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니,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이 환난은 그러니까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주님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장차 받을 영원한 주님의 영광, 이 잠시 받는 환난과 도저히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그런 축복의 또 하나님 주신 얘기하신 영광, 하늘의 복을 너희가 사모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 이런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10일 동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기운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사.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그런 또 시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머나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인내하는 그 신앙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또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부담을 갖더라고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보면 마치 이것을 죽도록 일하라, 죽도록 봉사하라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지금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든 죽도록 그냥 교회에서만 살라내기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서머나 교회는 이미 충성을 다하는 교회잖아요. 만약에 서머나 교회가 무슨 라우디에 교회처럼 미뜨미지근한 또 교회여 열심히 넘는 교회하면은 이게 이제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이 되는데 이미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이미 충성을 다하는 교회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너의 그 충성스러운 신앙을 계속 이어가라, 계속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만족하지 말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해왔는데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라. 그래서 이 믿음 상태를 계속 가지고 나가라. 이런 환난과 핍박에서 굴복하지 말아라.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져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실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죽도록 봉사해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헌금도 말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관은 바로 생명의 멸관인데 이 생명의 관은 바로 마치 그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을 때 그 월계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의 관을 말합니다. 이런 생명의 관, 바로 축복의 이런 또 하나님의 관, 바로 생명의 관, 하늘의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주님의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께 계속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속히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근심시켜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계속 그런 주님께로부터 계속 책망받을 짓을 계속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또 나 자신을 또 깨달으면서 또 이제는 주님께 예배해 오신 하늘의 또 멸류관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또한 마지막 절에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급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턱걸이에서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을 듣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또 우리 자녀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또 자녀로 귀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또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이 교회는 환난과 이런 궁핍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삼성 비전 교회도 우리 성도들 다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세속주의라는 물결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는 하늘의 또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 수고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관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